사순절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예배고,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 예배하는 자. 아, 하나님이 나 찾고 있구나. 그런데 너 왜 사냐?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에게 너 왜 사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사냐? 이렇게 물을 적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 아, 하나님이 나 찾고 있구나. 이런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보내면서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전한 메시지 제목이 걸림돌을 제거하라. 왜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놓쳤던 부분이 뭐 때문에 놓치느냐? 걸림돌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걸림돌을 제거하자. 그리고 2026년도 첫 주일에 메시지 제목이 뭐였느냐? 응답받는 최고의 해.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는 그랬어요. 금식도 하고, 그리고 40일 작정 예배, 작정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고3짜리들이 대학교 갈 때 되면은 그들이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부모도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 좋은 결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마음에 담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 사순절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랬어요. 작정기도 40일 하고 나서, 작정기도 40일 하는데 주일은 빼고 원래 40일이거든요, 사순절이. 그런데 40일 기도를 하고 나서 부활주일에는 하얀 한복을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주일. 그래서 연합예배도 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이랬는데, 우리가 사순절 하면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영적 여정이다. 이게 사순절 내용입니다. 오늘도 붙잡아야 할 사순절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순절의 신앙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전 사순절이 되면은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랬어요. 사순절인데 이렇게 보내도 될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서 굉장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너 예수님 따르고 있냐? 그 대답을 하려니까는 한참 동안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 질문을 습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예수님 따르고 있냐? 예수님 따라가고 있냐?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을 해서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너 예수님 따르고 있냐? 그 질문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사업이 잘 될 적에는 막 새벽 예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이러더니만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날 버렸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그냥 수염도 안 깎고 집에만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따라가고 있냐? 이 질문을 계속하라고 했더니만은 회복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현실 앞에 설 때마다 너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고, 오늘 보니까 고레네 사람 시몬이 지난 주일에 묵상하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제로 군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는 십자가하고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하고 어떻게 다를까? 구레네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만 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갑니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것이 무겁겠습니까? 짐을 져서 무겁겠습니까? 그런데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후에 보면은 바울이
중요한 인물을 쓸 때에 시몬의 아들 두 사람을 썼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최 목사야, 너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면 지겠냐? 참담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너 십자가, 그 십자가 너 질 수 있냐?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계시냐? 사순절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삶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얘기를 통해서 저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던 이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미래를, 중요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저는 지금 사순절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메시지를 다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순절 하면은 우리는 어떤 신앙을 붙잡아야 할 것이냐? 사순절의 의미를 붙잡고 삶의 변화의 삶을 사는 신앙이다.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게 뭐가 변하기를 원하느냐?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요. 그래서 사순절만이라도 아침에 한 5분 정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폰이나 밥 먹는 것은 한 끼도 안 빼고 다 먹어요.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살고, 폰을 놓고 가면은 폰가젤로 다시 돌아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깊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색합니다.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너 예수님 따라가는 거 진짜 맞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날 따라오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날 따라오면은 내 뒤치다닥거리 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사순절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순절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면은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살고 싶어도 혼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동안 습관되어 있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관리하는 속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자꾸 우리에게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되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순절은 단 하루도 낭비할 수 없는 거룩한 시간이다. 사순절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게 사순절의 능력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 지나갔는데 발각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면은 이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이 지고 갔던 십자가 맞냐 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늘 어려움 속에서 사니까, 문제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졌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가 있다고 말이요. 그때에 구레네 사람이 지고 갔던 십자가를 너는 질 수 없냐?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문제가 됐든지 잘 살았는데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이 져야 할 십자가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로 지면 돼요. 그러면 감사로 지면은 문제가 전혀 안 되어지는데, 그 감사로 지지 못하면은 그것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그냥 빠집니다. 염려가 염려를 먹으면은 염려의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준비된 사람이래야 쓰임 받는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 아무나 쓰임 받냐? 그런데 아니요. 시몬처럼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쓰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도 어떻게 쓰임 받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취직해서 여기에서 일을 하니까. 아니요, 여기에 취직해서 여기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세워주신 사람이 누가 어떤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해가서 여기 세워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사용해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를 강하게 해서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렇잖아요. 나 모자라는 거 알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에게 붙들리면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강한지야지, 내가 강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 하나님의 오만한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자리를 맡기고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이 훗날 초대 교회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면서까지 그 후대가 축복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억제로 주어진 상황 앞에서 절대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이런 일을 주면은 이거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을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자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선으로 완성된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체험하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억지로 시작을 했지만 그 억제가 가져온 변화는 억제가 아닙니다. 그는 미리서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지고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건 준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은 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우리에게 빛이 될 때가 많아요. 와, 내가 그때 거기에서 이 상황이 안 됐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이런 경우,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올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에 그 길로 안 갔으면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일도 많다니까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상황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자리가 될 때가 많아요. 억지로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내가 진짜 너무 잘못 온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예가의 손에 잡혀서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도예가의 손에 들려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워서 버티기 너무 힘들다. 아니요. 하나님은 빚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예가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삶에 어떤 잘못되어진 것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신앙의 방향을 꼭 잡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주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신앙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택을 할 때에 내가 결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디에서 돈을 어떻게 쓸지 전부 내 기준, 내 이익, 내 감정. 그런데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자기가 결정하는데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움직이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내가 큰 자리에 꼭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몬은 자기의 자신이 가던 길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깨를 십자가에 내어 드렸다는 사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십자가를 매다는 그 자리까지 600m 되는데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앞에 가고 자기의 뒤에 따라가면서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가시로 면류관을 쓰고 저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그 모진 그 상황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저 양반은 무슨 죄를 얼마나 잘못한가를 많이 했기에 저렇게 당할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완전히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냥 상처입니까?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십자가를 너무 쉽게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왜냐? 교회 꼭대기에 있고 어떨 때는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어떨 때는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 하고 그런데 무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목걸이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십자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냥 십자가를 하지 말고 그 무게를 느끼고 생각하고 목걸이를 하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달면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얼마나 무겁고 잔혹하고 굴욕적인 것입니까? 십자가의 무게를 잃어버리면 복음의 감격도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의례로 변합니다. 의례가 되면 우리의 삶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예사야 53장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읽어야 될 게 예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 죄악 때문에 으스러졌어요. 힘을 지신 십자가는 나무 무게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무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졌다는 사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냥 나무 무게가 아니었다.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때 이사야 53장 5절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 많은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기도하기 싫다, 그래도 3분만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 그러면 옷만 입자, 차만 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예.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성경 읽기 싫으니까 한 절만 딱 읽자, 그렇게 해서 억지의 행위들이 쌓이면은 결국 열매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게 영적 훈련의 신비라는 거예요. 사순절 신앙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순절 신앙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인데,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되는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온 가족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냥이 아니라는 사실. 사순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고 부활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날입니다. 그런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삶이요. 우리는 매일 아침 마음에 담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따르는 습관. 그러면은 이제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어떤 길을 걸어가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도착해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평범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절대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고 절대 십자가의 무게를 잃지 않고 억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이 걸음을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보화로 내 마음에 가득 쌓이는 이런 복된 역사가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